로마서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묻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와 오늘의 설교는 연결이 되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설교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다고 했죠? 바로 나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비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로 좀 드려야 될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1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두 번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판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옛날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이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 사람인데 잘 못하기 때문에 사전을 좀 찾아봅니다. 이 영어 성경도 보고 사전에서 보니까요, 이 버전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4장 1절 말씀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quarre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싸움, 언쟁, 말다툼, 충돌,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런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 10절과 13절에서 보면요, 똑같은 비판이라고 쓰고 있지만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judgm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판단하다, 뭐 재판하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고 내 형제를 평가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바울은요,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쓰면서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판하셨나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기준에 매여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가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quarrel이라고 하는 그 비판하는 그 단어, 이 단어는요, 그냥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쁜 애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둘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비판은요,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공동체가 어지럽게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비판이 많아지게 되면요, 교회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인한 비판, 비난, 업신여기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왜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심판대 앞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비판하고 내가 먼저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자리는 결국 내가 서는 자리예요. 내가 서는 자리예요. 세상에서 판단과 비판을 일삼으면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업신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00% 이 사람의 문제점, 100% 나의 의로움, 이것이 만났을 때 비판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100% 의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사랑해줍니다.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100%의 의로움이 아닌 우리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판단과 비판이 일어나고 결국은 충돌과 말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과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잘되고 성공의 길로 가고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수용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그 상황들, 좋은 상황들, 부족한 상황들, 그 속에서 비판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형제들 앞에 거칠 것, 걸림돌을 그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걸려서 넘어질 것들을 우리가 치우기 위해서, 그 앞에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그 앞에 거침돌을 두게 되면요, 결국 그 거침돌은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장님이요, 이제 밤에 길을 나가기 위해서 이 등불을 마련하고 길을 나갔습니다. 웃기죠? 장님이 뭐가 보인다고 등불을 들고 나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불을 든 이유는 뭐냐? 비록 나는 못 보지만 밤길이니까 앞에서 오는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나를 좀 피해갔으면 하는 그 생각에서 등불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장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왜 와서 부딪힙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어둡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 가운데 눈을 제대로 뜨고 다녀야지,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이렇게 눈 감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님이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나는 장님이요. 그래서 당신 뭐라고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닙니까? 어두운 밤길에 이 등불을 보고 나를 부딪히지 말라고 내가 이걸 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가 막혀서 얘기합니다. 이보세요, 당신 등불 지금 꺼져 있습니다. 이 장님은요, 상대방의 문제점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작 자기 등불은 꺼져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만 바라보며 상대방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이 장님이 들고 있었던 이 등불, 자기 것은 이미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작 나의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는,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판단하는 것이요, 우리 좀 더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짧은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어찌 보면 나 자신은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못났고 내가 더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그 비판 때문에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지금 14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지금 뭔가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서 보면 그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14절, 15절 말씀도 보면요, 이 속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지금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우상에게 많이 바쳐졌을 거 아니고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다 놓고 파는데, 알고 먹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먹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 로마 교회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많은 물건들, 고기들, 야채들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율법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을 구분하면서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과정 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음식 가지고 속되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음식을 가지고 속되다고 하며 여러분 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속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사물들이 속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죠. 뭐 목사님들 가운데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이 속된 것입니까? 저는 술은 속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술을 마시는 내가 속된 거예요.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속된 것이지 왜 술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고기요? 돼지고기요? 먹으면 안 되는 고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속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먹는 것뿐이에요? 돈도 세상적인 거예요. 그럼 돈도 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찾고 명예를 찾고 직책 높은 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것도 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명예도 직분도 다 속된 것이라고 한다고 우리 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예수 안에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14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스스로가 속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속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속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속되다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 지체들에게 시험을 주고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체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지금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돈, 직분, 명예 이런 예도 들긴 했지만 왜 세상에 또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 바울은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을까?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 그 삶 속에
사단이 분명히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했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은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선악과 먹어라 이거예요. 이 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요걸 먹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즉 이 선악과라고 하는 먹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단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보편적이고 당연한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판단과 비판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실질적인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반드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뭐 구역 예배라고 하는 구역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셀 예배라고 하는 셀 모임이 있고요, 뭐 옛날에 뭐 속회 모임도 있었고, 그런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합니까? 이분들이 주중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회로 하면은 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가지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식사하죠. 다과를 나누죠.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시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며 많은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그 시간, 어떤 시간?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고, 그 시간은요 앞에 10번의 좋은 모임을 가지고 은혜롭게 잘 끝났다 할지라도 이 한 번으로 이 10번의 모임을, 은혜로운 시간들을 다 부숴버리는, 다 틀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은혜도 나누지만 음식도 나누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사단은요 바로 그 시간에 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란 말 아니에요. 잘 먹어야죠. 지난번 이문미 그 목사님도 사람은 위장을 채우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잘 먹였습니다. 없는 돈에 뭘 어떻게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였던 것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모여서 먹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할 수 있는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의 그 시간, 그 시간에 신앙인들이 모여서 비판하고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비난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우리가 서로가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다 와서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에서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또 우리 구역장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역장님이 이렇게 인도해 줘서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와요. 어쩌나 한 번씩.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매 주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요, 매 주마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뭐 가족도 좋잖아요. 좀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매주 저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참 좋겠다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서 이렇게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그 부탁드렸어요.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님의 마치고 나서 하면은 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막 이렇게 뭐 불평도 얘기해야 되고 불만도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 뭐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구역장님들이 끊어주세요. 구역장님들이 끊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끊으세요. 더 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 그 자리는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얘기예요. 불의와 거짓이 아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투쟁과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분들, 비판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분열이 있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곳,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이라고 하는 것,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그 나라를 훼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올해 성탄절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더 크리스마스 패시지.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패시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소공동체, 그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 이러한 공동체, 가정,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의 칭찬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칭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당신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 우리 교회, 바로 이곳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진노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됐지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하게 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시의 관습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었던 그런 죄인들, 흉악한 자들, 세리들, 고아, 과부, 문둥병 환자들, 사람들이 다 비난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내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며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었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충성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 당신의 그 100% 의로움에 의한 판단이,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인한 비판으로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가사가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들을 다 종합하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판하는 그 사람을 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힘들더라고요. 맞죠?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요,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세요. 그래서 가사가 나와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도전받기 원해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기쁘게 여러분들을 바르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할 수 있는, 또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